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서의 마지막 단락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슬퍼하던 한나의 간구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처럼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처럼 한나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두 번에 걸친 이야기처럼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이야기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척 다양해서 우리의 각자, 우리의 서로의 간구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들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간구에 응답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복된 사울의 질문에는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었고 다윗의 기도에도 때론 매몰찬 진노의 방식으로 때로는 자비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어떤 방향성을 통하여 응답받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간구가 응답을 받아낼 수도 없고 모든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들어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들이 지배하던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사의 시대라고 알려진 시대인데요. 그들의 삶은 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여라.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며 말씀이 무엇인지 혹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던 시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라는 그 말씀은 사라지고 관습적인 의례들만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절들 속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혹은 유력자들은 혹은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애써 반발해보지만 대세는 이미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형태의 통치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이 읽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 통치 이야기의 최선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 장만 넘어가면 열왕기 시대의 왕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있는데 그곳에는 다윗이 최악이라 여겼던 상황들 그것도 최선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같은 것은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라라는 사람들이 지배했고 통치했던 그 시대는 길어야 대를 이어가는 한 대 정도의 연장선상에서 멈췄었는데 왕정은 전혀 다릅니다. 왕정이 시작되면 그 자리에 대한 권력 의지와 함께 집착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권력의 메커니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의 권력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 권력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통치의 시절이 한 세기 이상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진 시절이 된 다음에 지난주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읽어보자면 생각해보자면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고 그리고 그의 회개를 하지만 그의 회개는 늘 아쉬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울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그는 왕위 찬탈과 반역에 이은 정치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에 대한 잔혹한 처형, 그것이 있습니다. 집안 남자들과 아들들을 희생양으로 내어놓은 리스바라는 여인은 가문의 남자들의 명예를 위하여 6개월 동안 풍찬노숙하며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시체를 매달아 두었던 그 슬픔의 시절을 지나 다윗은 사울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 6개월 만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죽인다고 해결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명예를 회복해야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고, 그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사울과 요나단과 그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유고를 수습하여 가족의 묘에 장례할 수 있게 허락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기근이 끝났습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서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남이 삶의 목적과 같을 정도로 이름이 남겨지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의 실수와 그리고 다윗의 간구 이야기, 그리고 이름이 남은 사람들의 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나온 다음에 다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다시 다윗의 실수와 간구의 이야기로 성경 21장에서 24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경 24장의 말씀을 이 구조 속에서 살펴보자면, 성경이 시작했는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이 격동시켰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이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는 한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 그의 실수와 실패는 너무 아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여호와께서 진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있은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윗의 잘못된 결정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 땅에 주어지면, 한 사람에게, 왕에게 내려지면 그 왕이 시편 72편에 나온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과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지혜를 실수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다루고 있는데요. 민수기와 포로기 이후의 조사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쯤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조사와 같은 위로부터의 세금과 다양한 형태의 국가의 조직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인구조사, 이런 조사가 있으면 반드시 이동이 있고 일반 민중들의 일상이 깨지는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 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세기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100만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100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보다 1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요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결정을 듣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반발해보지만 결국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4절 말씀에 따르면 왕의 명령이 재촉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왕의 명령을 해석해냅니다.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인구조사에서 군인들이 온 나라를 헤집고 다녔을 상황, 그때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조사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의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9절을 보면 칼을 빼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30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라고 시작되고 군인조사로 마무리되는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이웃과 함께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했지만, 계명을 주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권력은 독점하고 더 많은 숫자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 더 많은 숫자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슬프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는 1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겨우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도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겼지, 우리의 숫자, 함께 가던 사람들이 나뉘었을 때도 그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잃고 통치자로서의 분별력이 흐려지자 숫자와 허세가 그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130만의 칼을 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듣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죄를 지었다 회개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자기가 보기에도 130만의 숫자는 나와서 안 되는 숫자입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인구를 대략 알고 있는데 130만이라는 숫자가 군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군인이었고 그도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사람이었기에 이것은 과한 숫자이고 군인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원망과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깨닫는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4월에 형을 집행했고 10월에 비가 오자 그때야 바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야 다윗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기간, 잘못을 깨닫는 기간은 오늘 성경 말씀의 8절에 따르면 9달 20날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다윗이 처음 경험한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의 실패가 이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출산 때까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죄란 시간을 가지고 태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한 외면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더해졌을 때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말,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왔다는 말은 이런 형태의 반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슬픈 일입니다. 인구조사란 사람들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즉, 왕이 생각할 때 헤아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9개월 20일은 흡사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자신의 소유, 자신의 군인으로 칼을 빼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로 태어난 밧세바의 아이처럼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용사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뛰어난 점은 빠른 회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과 비교할 가치 정도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다윗이 실수를 넘어 죄의 문제로 살아가자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와 고통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자책하고 기도합니다. 종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밧세바와의 문제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윗의 헤아림으로 다윗의 죄의 결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즉 130만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된 죄의 결과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7년 기근입니다.
21장에 나와 있었던 3년 기근의 결과를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7년 기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석 달간의 대적들에게 쫓기는 일입니다. 이미 다윗은 압살롬과 다양한 형태의 쫓김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전염병으로 3일간 이스라엘이 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애써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를 원한다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앞에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세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일간의 전염병 중에 하루가 지나고 이스라엘에서 7만의 사람이 죽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윗이 다시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이 문제가 단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기로는 나와 우리 가족을 쳐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을 쳐달라는 새로운 회개, 진정한 회개의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있기에 함부로 이야기하기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역사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선함과 나쁨, 좋음과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쁨과 더 나쁨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를 원하는 시절부터 이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면은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사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을 치던 천사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있었고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천사가 있던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주인이 있는 그 장소에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쉽게 말하면 쫓김당하고 무시당하던 여부스 사람, 이방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곳에 타작마당, 곡식을 터는 마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곳일까요? 다윗이 그곳에 갔었을 때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처절한 자신의 고뇌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아라우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소도 있고 타작질하는 나무도 있고 소의 멍에도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십시오. 다윗은 애써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그 일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다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넘어지는 이야기, 권력을 잡기 위하여 숫자를 헤아리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혹은 우리의 땅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애를 이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의 이름이 빛나 보이는 모여있는 그들의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21장과 24장은 오히려 리스바와 같은 여인과 아라우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낯선 이름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간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가 재앙이 그치고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잊혀져 버릴 것 같이 흔적처럼 기록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넘어서 그들의 이야기가 있기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야기가 이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성경과 역사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성을 주시고 우리 또한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의 빈틈들을 메우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일주일의 삶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매일매일의 성실한 삶이 오히려 역사의 빈칸들을 메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실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